아모스서 9장 7절로 12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급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특권, 특전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좁은 이 의자 사이에 뒷의자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장시간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때 피곤하지 말려고, 이렇게 심심하지 말라고, 답답할까봐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거나 뉴스를 또 보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라디오 음악을 듣게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탄 비행기가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는 바로 그것이 지금 몇 시인지, 날씨가 어떤지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 보는 중에 어떤 특별한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화면은 뭐냐면, 제가 탄 비행기는 이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고 있는 아랍권에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틀자마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메카가 뭔지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모슬림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메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또 메카가 지금 이 비행기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중요한 건 옆에 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앞으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모슬렘들, 이슬람 신앙생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갑자기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모슬렘들,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6가지 믿는 것이 있고 5가지 행하는 육신오행,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또 표본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5가지 행하는 것 중에 뭐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구제도 있고 뭐 순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5가지 중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기를 말이죠,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또 기도하고 5번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또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정오겠죠, 그때 또 기도하고, 해가 높이 떴을 때와 해가 질 때 또 가운데 시간에 또 기도를 하고, 해가 질 무렵에 기도를 하고, 해가 진 이후에 1시간 반 이후에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날짜 시간이 다 돼 있고 이름들이 다 달라요. 지금 날아가는 비행기 몇 시니까 앞으로 기도할 시간은 뭐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돼 있고 메카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메카를 향해서 그가 움직여서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6가지 믿는 것들이 있고 5가지 행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늘 그들이 믿는 신 알라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같이 보는 이 아모스서 신앙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자명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물론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겠죠. 이때 나오는 이 시대 배경이 참 중요한데, 이때는 여로보암 왕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로보암 왕 시절이에요. 여로보암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19명 중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13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을 우리는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지요. 여로보암 1세 말고 여로보암 2세 때 얘기입니다. 8세기 중반부터 후반 되는 바로 그때 왕이었지요. 이 사람은 41년간 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 등장을 하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9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되는 왕을 죽여버리고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9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그냥 이제 다윗 혈통으로 수명의 왕조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명의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이 이렇게 왕으로 있었습니다. 총 시간을 하게 되면 208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약 한 11년이 못되게 10년은 좀 넘게 그때 그만큼 왕을 한 것이죠. 짧게 한 사람은 7일 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많은 한 달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시절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은 41년간 왕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때는 말이죠, 솔로몬 왕, 이제 통일 왕국이잖아요. 이제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조가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한 명이 41년간 왕을 했으니까 얼마나 안정돼 있겠습니까? 안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시절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 들었지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남쪽으로 15km 정도 가게 되면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드고아에서 일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부 겸 또 이제 이렇게 목자가 되겠지요. 근데 이 사람을 굳이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남유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압도적인 정말 탁월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가 바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9세기 100년 전에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또 강력하게 역사했던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인 거죠. 또 요나가, 또 호세아가,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억수로 말을 안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사 보내시고 요나 보내시고 줄기차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모스 시절까지 온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시절은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부유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막혀 있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종교개혁 발상지 그런 곳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 그 유명한 루터가 나온 데죠. 체코 루터보다 100년 전 앞섰던 얀 후스란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스위스 쯔빙글리가 있었고 칼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가게 되면 칼빈의 생가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죠. 루터가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를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야누스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 교회 대단합니다. 칼빈이 설교했었던 성 피에르 성당 교회죠. 정말 이 턱이 뚝 떨어질 만큼 정말 멋지게 또 아름답게 웅장하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500년 전에 루터 시절에 또 칼빈 시절에 쯔빙글리 시절에 그때는 그 멋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개혁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멋있든지 얼마나 아름답든지 말이죠. 지금은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모스 시절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시절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국호 자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있는 것이죠. 마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전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요, 각종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화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야 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헌금을 드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죄인들은 칼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스라엘 특권, 특전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의 어느 순간에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깊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개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카톨릭, 구교, 또 이제 이 사제주의로 꽉 쪄들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잘 아시는 그 면죄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세 15세기 16세기 때 말이죠. 그때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 그 깨달았던 것이 그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근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함을 알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의 중심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함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모스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아모스, 그 뜻은 말이죠, 짐, 등에 짊어지는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이 말은 뭐냐면 짐을 진 자, 짐을 짊어진 자, 신성한 의무를 맡은 자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가 북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인 것이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또 귀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이름을 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선물을 받고 선물을 바라보면서 선물 주신 그분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8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떠한 왕도 하나님 마음에 접근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지독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엘리야 보내시고, 어느 순간에 엘리사 보내시고, 또 요나 보내시고, 또 아모스 보내시고, 아모스 이후에는 또 누구죠? 호세아를 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안 읽었는데 15절, 이게 아모스 9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모스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끄트머리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지리궁상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지독한 죄인들, 이들 향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터인데, 이때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잡혀가기 약 40년 전인 것이죠. 다 잡혀가고 나서 또 이제 수백 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시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아 줄 것이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마음이고 그 사랑함이고, 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우리의 특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함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모스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지지리궁상 말을 안 듣는 지독스럽게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포로로 갈 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불러서 내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메카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가든지 메카가 어느 방향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놓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메카가 어디 있는가, 어느 방향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사람 만나면서 회의를 할 때는 말이죠, 그 시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 말하게 되는 거죠. 당신 기도할 시간이니까 잠깐 여기 우리 회의를 멈출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이 모든 말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갈든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되고 아주 부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쩍쩍 갈라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앙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룩한 짐을 진 아모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밖에 나가 보니까 말이죠, 그 융플라우가 가게 되면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3,453m입니다. 백지산보다 높은 거죠. 거기에 가게 되면 초코파이를 걷게 되면 초코파이가 기압이 낮아가지고 뻥뻥해집니다.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다 가게 되면 맨 꼭대기에서 라면을 팝니다. 그 특별한 라면, 그 신라면을 팔아요. 한 2만 원쯤 합니다. 그 먹으려면 한 2만 원쯤 듭니다. 다 가서 그걸 먹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라면을 거기서 팔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러 차, 이제 유명한 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 차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현대차가 이렇게 비싼 차로 팔리고 또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긴 모습이 동양 사람 같으니까 이제 그 물어볼 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 부분에서 문화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한국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이 놓쳐버린 한국인의 주님을 향한 신앙, 그거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평양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큰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세계 20대 교회가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맡고 있는데 말이죠, 청소년이 전도된 것이 5%도 안 된다. 어디 학교 갔을 때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3명 혹은 4명, 5명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이고 부유함이 있고 많은 부분 풍요하고 온 세상이 알아주는 나라가 됐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신앙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했을 때 칼로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크리스찬 되게 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유럽교회 같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속담거리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다윗의 천막,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목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허물어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다 결국 이 아들로부터 짓게 만든 그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명목만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되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옛날에 16세기 그때 아무도 크리스찬 없었을 때 모두가 이렇게 교황의 그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이거는 아니다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목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윗의 허물어진 그 장막을 세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명목만의 크리스찬이 아닌 영적인 진짜 크리스찬 되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손들, 이곳에 오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앙의 믿음에 아마 이렇게 그 가정의 파수꾼 같은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또 이 가문의 지주 같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말 안 듣는 지독한 죄인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다 끌려가게 작정을 하셨지만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는 대들보가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세우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명목만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되어서 신령한 교회 되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문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특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지독한 죄인을 끝끝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마음을 두시는 그분이 우리의 특권이고 특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주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